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우리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18년 어느 날 늦은 밤에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당에 26살 된 젊은 모을 신부는 늦은 밤인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성탄 미사도 드려야 되고 연극 발표도 해야 되는데 하나뿐인 올겐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올겐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으나 시골에서는 수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새로 구입할 형편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모을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깊은 밤에 창밖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고요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시 한 편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시를 들고 그 성당의 올게니스트이자 학교의 음악 선생인 구루버 씨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이 시를 작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탄 미사 때 기타 연주를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날 시골의 한 작은 성당에서는 신부가 쓴 시에 곡을 다룬 음악이 기타로 연주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생기게 된 역사이며 불리워진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되었지만 아마도 이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노래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빛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상한 별을 따라 나선 마귀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마귀족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로마 정부를 뒤엎어버리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귀족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동방박사 3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몇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이 마귀족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에 12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던 길에 8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3명은 함께 출발했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귀족들 동방박사들이 끝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 마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상한 별 하나를 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서기관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되었고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의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동방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던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인도하여 갔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곳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에는요 항성과 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빛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항성과 행성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와서 정확하게 멈출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아마 동방 박사들도 신기한 현상에 놀랐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집,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한눈에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태어난 아기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걸어 다닐 때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예담이를 데리고 다니면 시장통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려도 워낙에 아빠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완전히 붕어빵이라서 금방 찾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국간에 들어가자마자 태어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무작정 별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따라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약은 선지자로서의 권위, 즉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